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생명을 창조하시며 우리들을 살라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에 헤어져 살던 창인의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사람이 보암즉 먹음즉 지혜로움즉 하다는 인간의 질서로, 인간의 가치로 바꾸어버린 이후 그 평화는 깨졌음을 압니다. 그 결과 기상이변이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 질서를 다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이제는 그 말씀에 신앙의 질서도 지키지 못해서 불신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떨어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각자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들은 하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깨닫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심령, 이 시간 하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라 하신 하나님, 창현 제단을 90년 전 이 제단에 세우시고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원하셨던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던 창현의 식구들, 이 시간 선배의 신앙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기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물질에 모자라지 않는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순탄한 그들의 삶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일터의 편안함과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에 이 나라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창현의 가족이니 이 창현의 재단과 이 재단에 모인 믿음의 식구들, 과연 이 시대에 창현교회가 있어야 하고 명륜동에 있은 지 오랜 세월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마을에 정말 쳐다보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앉아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함께 하지 못한 해외에 나가 있고 다른 지역에 나가 있으며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낙심하고 이 재단을 떠난 심령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두가 다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영광 돌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이 재단을 지금도 섬기고 함께 섬겼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도 몇 명이 타야 되는 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험한 배를 항해하다가 뒤집혀 죽은 자와 산 자들이 있었다는 모습을 보며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허락하신 하늘의 그 질서를 어긋나게 생각한 것 때문에 생명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교우들, 그 심령이 이 죽음의 사슬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희들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주의 복음을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창현의 식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시고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붙드셔서 오늘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향하여 오늘 나를 향한 하늘의 음성이 되도록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음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올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교우들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도 무덥고 견디기 쉽지 않았지만 9월달이 들어서니까 선선하지요. 기독교의 절기로는 창조절, 이제 9월 첫 주부터 창조절의 시작입니다. 언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4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뀌어지면서 첫째 절기로 소위 다음 해로 넘어가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창조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그들의 마음의 다짐을 이제 아름다운 결실로 성탄절로 오시는 주를 영접하실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작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온 가족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시간마다 또 간식을 준비하신 우리 여신도와 구역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요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요구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나를 향한 요구가 뭐냐를 듣자고요. 오늘 그것을 찾지 못하시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아무리 은혜로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심을 잊어버린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라고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 이름으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가정을 꼽을 수밖에 없죠. 선교사 언더우드 제2세, 우리나라의 선교사 2세에 기록한 그의 글 속에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짧지만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50년대, 6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이러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교회 나오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성찬 예전을 할 텐데. 또 성직자인 목사, 전도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혹은 결혼하지 않으면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등등의 제재사항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상투를 틀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술 마셨다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들어옵니다. 담배도 물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궁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주일날 여는 궁술대회에 참석했다고 당신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직업난에 속하는 것은 철도회사에 다닌다고 교회에 못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부산과 서울을 3시간이면 그냥 갔다가 그날로 돌아오곤 하지만 과거에는 내려가면 그만 또 올라오려면 그만
하루가 꼬박 걸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주일날 기차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제재사항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개인의 문화적인 전통을 지켰느냐, 개인의 오락을 지켰느냐, 사회적인 어떤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과연 신앙을 드리기에 적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우리 초대 한국의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엄하게 신앙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가 미국도 그렇다 하고 그 언더우드 2세의 기록에 보면 미국도 그런 예가 있다 하고 소개해 준 것이 있어요. 카드놀이, 춤추기, 영화 보기. 교회 안 나올 만큼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놀면 넌 교인이 되는데 제재를 가했대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이 언더우드 외에 또 예외적인 세계에서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된 게 더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시작한 학교가 아주 그 나라에,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유일한 학교가 됐고 큰 운동장에 넓으니까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날개였는데 어느 날 그 운동장을 갈아엎어요. 사람을 사서 운동장을 다 갈아버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운동장을 갈아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아이들이 일요일날 공놀이 하는 것이 안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가만히 쉬지 않고 공놀이 하는 게 싫어서 엎었대. 더 재밌는 건요, 그 나라의 유일한 학교 운동장이었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그들의 삶은 그랬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신앙을 향해서 본래의 것이냐,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것이냐, 구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라도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까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철저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다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모자란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자고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것은 이미 신학자들이 전제해 두시 사실상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는데 20장에서 끝나면 베드로가 다시금 자기의 반장, 제자의 반장의 위치에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저해 요새 인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20장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예,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의 진수를 베드로가 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며 그 고백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늘이 그들을 받아줄 것이고, 그 고백을 부인하는 자리에 하늘이 그들을 부인하는 날이, 풀며 매는 날이, 열며 닫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는데 바로 지나서, 자, 이제 예루살렘을 가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조롱과 놀림과 따돌림과 무시와 끝내는 그들에게 모함을 겪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되죠.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있는 한 그런 꼴은 못 봅니다.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던지요. 성경의 단어는요,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꾸짖음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외치고 선언하실 수 있는 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너는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구나. 이 선언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자기의 자리, 내 생활에 내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마저도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시겠어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하늘을 위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다오 다오만 외치는 배고픈 자가 아니라 하나만 더 성숙한 사람의 경우는 그 다오다오 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보는 메시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얼마나 호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사탄은 끝까지 베드로의 속에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겟세마네 기도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잤습니다. 특별히 셋이 있으면서도.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아버리고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창년의 식구들, 이 제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제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의 이 제단의 각각 부서가 그 하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자 할 때 너는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하늘을 팔아버리고 하늘을 배신할 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던 그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다짐하고 말은 잘하는데 닭이 울기 전, 3번 울기 전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순간에 말고에 칼을 품고 있던 베드로가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예수님을 잡으러 따라왔던 군중 가운데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버릴 만큼 과격하기도 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다혈질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옆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현장을 듣고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3년 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모습으로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그는 어부였으니까, 그는 선주였으니까 오늘도 다시금 선주의 모습으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뭘 좀 잡았냐 하고 물으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 요한이 아유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제일 먼저 알아보니까 그물질 하느라고 우통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대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갔더니 자세히 보면 퍽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기와 빵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그랬대요. 어디서 생선을 잡아서 구워 놓으셨는지 모르죠. 그리고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야, 그 잡은 생선 더 좀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냐?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존경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 아니에요. 원문에 그대로 하면 내가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밀친 존경, 필러스, 필리아, 존경합니다로 대답해요. 두 번째도 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필리아, 필러스, 제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쭈? 그래? 세 번째는 필러스로 묻습니다. 정말 존경하니? 베드로가 대답 못해요. 존경하면 그 따위로 합니까? 이 교회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존경하고 오늘 내가 왔던 신앙의 세월을 존경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신앙을 지켜왔던 한국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역사의 어두운 순간 목숨을 내놓으며 정의를 부르짖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요. 저 같아도 벌써 내가 여차여차해서 잘못했으니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것도 제자단의 반장으로서 라고 야단을 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넘어가며 이제 너는 나를, 여기 성경에 보세요. 내가 젊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복음이 해주고 있어요. 바로 뒤에.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이더라. 순교자로서 죽을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것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21장을 기록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베드로 배신하고 거절하고 그동안의 모든 삶을 버리고 간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 양 큰 우리를 다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9절에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을 왜 기록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나쁜 놈, 배신한 놈, 어리석은 놈, 뭐 등등을 수없이 지 직분에 대해서 권위는 세우면서 자기 일은 다 하지 못한 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붙일 수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런 자상한 설명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베드로를 향한 야단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랍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아직도 연약한 두려움 속에서 그 큰 긍지와 자랑을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고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찌 살아왔든지 간에 놓으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은 아멘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있어요. 이거 신앙의 유혹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오늘 설교 여기서 더 끝나버리고 말 텐데, 베드로는 너는 죽을 거다, 그것도 순교할 거다, 이걸 공감을 하고 난 뒤 소위 기독교의 이야기로 나의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은요, 아마 경쟁 관계에 있었나?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요한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왜 그렇게 아직도 한심하냐? 요한이야, 죽지 않고 살리든 말든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는 내 신앙을 지켜라. 너는 네 신앙이에요. 남이 어쨌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 나는 요만큼 하겠다, 저 사람이 이건 안 했으니 내가 한 발 더 하겠다,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나이가 맞은 직분을 받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것은 누구 보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향해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는 이 시간까지 세상을 살아온 내 모습들, 부끄러움도 있고 감춤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연약한 일에 그렇게도 나약했던 오늘 우리들, 너 나를 따르라. 먼저 얘기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단체적인 것의 개념이 다분히 많을지라도 이 시간 비교급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했다 덜했다 깊다 높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구절 둘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쨌건, 그러니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건 아니에,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해 내가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를 실패하고 실망하고 어디다 내세울 수 없는 그를 향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기록하면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답지 않게 살았던 수많은 이유들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달라고. 구약성서는 이렇게 하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요구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에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다운 명령을 받아 실천하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음을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많은 배신과 비열함과 참으로 세상의 표현 속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저질적인 모습들을 믿음 가운데 신앙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으나, 이런 부끄러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찾아오신 주님, 야단 한마디 없이 그에게 고기를 먹이고 빵을 먹이며, 그래 지금은 어려서, 지금은 무지해서, 지금은 믿음의 깨달음의 수준이 얕아서 그랬다마는 너는 어린 심령을 키워라. 그리고 오늘 교회의 무심령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봐라, 교회를 키워라 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며 나를 따르라, 너는 하는 말로 오늘 우리를 각자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도 가책도 받지 않던 저희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 어쩌다 보니 하늘 사람으로 산다는 교회가, 그들이 모인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리어 부끄러운 소리를 듣기까지 됐습니까? 오늘 우리 창현의 식구들 이 한 주간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여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쩌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어쩌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제 중에 빠져서 하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있으며 말씀 앞에 그 심령을 열어 오늘 나를 향한 하늘의 가르침으로 영접하며 다짐한 교우들, 이 재단에 있기까지 신앙의 선배들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살아왔던 헌신과 봉사를 이어받은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며 세상을 살게 하신 나의 모든 달란트마저도 하늘이 허락하심을 깨닫기에 이 재단에 하늘의 일을 해야 할 일에 같이 참여하며 먼저 재단을 유지하고 이 재단이 세상을 향해서 봉사해야 될 일들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마저도 하늘이 쓰시기를 원하여 바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수많은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로 견디며 이 시간도 하늘을 향하여 잊어버리지 않은 신앙으로 주의 재단에 나와 예배 참석한 것까지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 살아야 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근심케 하며 두렵게 하던 모든 일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을 깨닫기에 현재 나의 나됨을 모자라는 가운데도 필요한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드려진 심령들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며 쓰여지는 자리자리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경배되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사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들 심령 모아 소원이 있어 구할 때 그 소원까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저들 위에 생일을 맞으며 이 시간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물을 드린 주의 종과 새 교회를 위하여 또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준비할 여종과 창현의 믿음의 식구로 새롭게 등록하며 성가대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교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 일본에 있는 형제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한 우리의 세계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